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2022년 구역공과 7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구역공과 교육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받은 귀한 은혜들을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은혜롭게 또 감사의 제목도 함께 나눠보시길 바라고, 우리 찬송가 543장과 263장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열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외롭고 지쳐 나 혼자인 것 같을 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보면은 유다가 아수르에 포위당하여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왕권이 땅에 떨어져 승리가 가망 없는 국난 앞에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이제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 그리고 35절 37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본문을 읽고 간단한 스토리를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 35절부터 37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니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여기 20절이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의 스토리는요, 이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제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진격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먼저 이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남유다를 아주 악평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보고 이제 그 편지를 이제 갖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습니다. 그리고 이 악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사네립의 편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남유다를 구원하셔서 천하만국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면서 특별히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심판하고, 이 심판한 사건을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게 되고 급히 이제 퇴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니느웨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머물다가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하던 중 그의 아들 반란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모든 이 과정들이 바로 히스기야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들 또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아수르에 포위당했을 때의 상황을 히스기야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19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지금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이제 곧 공격한다는 이런 소식을 이제 먼저 히스기야가 듣고 열왕기하 19장 1절을 보면 그가 이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가 고백하기를 오늘이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라고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의 고백은 자신이 겪고 있고 우리나라가 겪는 이 고난을 무엇으로 해석했냐면 징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징벌이죠.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 징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19장 1절, 열왕기하 19장 1절처럼 옷을 찢고 베옷을 입는, 그러니까 회개의 표시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조국이 하나님 앞에 계속된 불순종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이 남유다 가운데도 여전히 자신이 열심히 개혁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이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심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죄악에 대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로 아수르를 들어서 사용하셨던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환난과 징벌과 모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불가능한 일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바로 있다라는 것이 바로 불가능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불가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불가능한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백으로도 안 되고 나의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불가능한 문제. 그 영역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번,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의 협박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하 19장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지금 이제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그런 항복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곧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던 행동은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편지를 통하여, 협박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모독한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자, 그리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회방하고 함부로 하는 이 사내립을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는 믿음의 태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뭐 사내립의 협박 편지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모독한 편지를 이제 펼쳐 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르기를 바랍니다. 라는 태도였다는 것이죠. 즉 그의 행동은 말 없는 기도이고 행동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참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종종 있어요. 우리가 정말 분노해야 될 것 사실 그런 데에서 분노를 해야 합니다. 우리 다윗도 그 첫 전쟁에 나아가서 어린 소년 다윗이 전쟁에 나아가서 그 블레셋의 골리앗에게 분노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가 모독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그에게 나아가서 결국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대해서는 참 참기가 힘들어요. 거룩한 분노가 있다는 것이죠. 뭐 그게 그렇다고 해서 폭력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한 확신함을 가지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막 모독하고 또 우리를 막 압제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히려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담대함.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쫄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19장 15절부터 19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에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니라. 아멘.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하죠.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히브리 원문을 이렇게 직역해 보면 천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런 절대성과 주권을 강조하고 있고 또 두 번째를 보면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금 아수르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세 번째를 보면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구원하셔서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신의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깊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냐에 따라서 그 능력과 역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 당연히 중요한데요. 기도에 앞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만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기도, 역사하는 기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4번입니다. 내용이 조금 잘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 잘렸지만 제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들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사라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의 그 대군 18만 5천 명이 하룻밤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시체가 됐습니다. 송장이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남유다가 지금 히스기야와 남유다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이 남유다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단 하룻밤 만에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기도,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함으로 구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전능하심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장 속에서 또 선교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응답, 기도를 통한 응답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과 또 우리 구역원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건지심의 은혜, 구원의 은혜, 문제가 풀리는 은혜, 형통의 은혜를 여러분 직접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런 기도는 어떻게 가능하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편지 앞에 거룩한 분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더니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과 구역원들도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정말 어떤 분으로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고 알아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나눔과 적용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극복했던 때를 나눠 보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과정 속에서 또 우리의 인생 과정 속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신 그런 문제들, 그런 은혜들을 함께 구역원들과 나눠보시고 또 기도하실 때 현재 어려움, 우리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혹시 있다면 그런 상황들을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고 또 나눈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같이 고백하며 합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헌금 하나님 앞에 또 온라인으로 또 구역장을 통해서 또 헌금을 드리시고 우리 주기도문과 대표기도로 모든 구역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구역 공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고 모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솔한 교제와 말씀에 대한 깊은 은혜를 우리 모든 구역원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또 다음 주 구역 공과로 뵙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